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네 가지 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치고 지도하고 일하는 그런 일을 진행했습니다. 전도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성장하는 이 네 가지 표. 이 네 가지 표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전도해서 제자 만들고 또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교육하고 그래서 제자가 된 그들로 하여금 또 전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면서 더 온전한 제자로, 더 온전한 성도로 만드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고 그런 일을 교회가 하도록 명령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교회가 다른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네 가지 잘하면 훌륭한 교회 될 수 있는 겁니다. 전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배웠다고 한다면 실천해서 봉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 그리고 그렇게 배움받고 또 실천하고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어른신앙으로 자꾸자꾸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지난 23년도의 표가 봉사였어요. 봉사. 그래서 이번에 표는 성장입니다. 성장, 더 잘하고 더 발전하고 그런 일을 노력하고 훈련하는 그런 24년도가 돼야 되는데 제가 지난 한 해 성경을 읽으면서 전도에 대해서 너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성장이라는 표를 건너뛰어서 올해는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겠다. 그래서 표를 바꿨습니다. 올해는 전도,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와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표를 정했고 또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이 표를 따라서, 이 명령을 따라서 힘쓰는 한 해가 되어지고 또 많은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편안하게 사시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촌에 지금 전쟁에 난리가 난 곳이 여러 군데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시지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제가 늘 공감이라는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는데 당장 내 눈앞에 배고픈 일이 생기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고 힘든 일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아프고 지금 죽어가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잊기가 쉽습니다.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내 잘 먹고 내 편히 잠자는 것, 내 새끼들 잘 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주지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거 거기 지금 신경 쓰고 마음 갈 일이 별로 없는 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요. 전쟁 난리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햇수로 3년 아닙니까? 3년 동안 각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할 것 없이 한 30만씩 지금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더 많을 겁니다. 얼마 전에는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을 대량 수입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우크라이나를 그냥 또 막 집중적으로 때렸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는 이 추운 겨울에 전쟁을 하면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뿐만이 아니죠.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몇 달째입니까? 그 팔레스타인인들이요 참 불쌍해요. 도간에 든 쥐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는 그쪽을요 다 콘크리트로 큰 감옥으로 만들어 놓고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우세한 군사력으로 지금 하마스를 때리고 있는데 하마스만 여러분 뭐 죽습니까? 팔레스타인인들이 전쟁으로 지금 먹을 것 없이 이 추위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뭐 팔레스타인하고 하마스하고만 싸우면 좋겠는데 지금 확전이 되어져서 레바논 헤즈볼라라고 그러죠. 헤즈볼라하고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거의 전면적 수준으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 아닙니까? 시리아가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 배후에 이란이 있고 그다음에 가만히 잘 있던 요르단이 얼마 전에 시리아를 또 가서 폭격을 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가 그 같은 무슬림 국가라고 팔레스타인을 도우려고 여기 예멘이요. 특별히 후티 반군이 지금 그 홍해로 지나가는 이 모든 배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공격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미국, 영국 다국적 이 비행기들이 군인들이 지금 후티하고 또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후티 반군이 점령한 그 도시에 지금 뭐 엄청난 폭격을 해대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저기 뒤에서 돕고 있는 이란이 지금 미국, 영국에 대해서 또 계속 전쟁을 벌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이 지구촌이요 지금 들썩들썩해요. 전쟁의 참화 속에 전쟁의 신음과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뭐 일주일 만에 끝나면 뭐 피해가 막중하더라도 뭐 끝났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는 지금 3년이잖아요. 3년.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이 한국 전쟁이 3년 했어요. 50년대부터 53년까지 한 100만이 죽었는데 100만이 뭡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죽었는데 3년. 거기 3년 동안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에 지금 그 추위에 배고픔에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종전이에요. 종전. 아니 종전은 되더라도 휴전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다시 싸우더라도 당분간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휴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제 휴전입니다. 이 소식만 들어도 사람들이 야 이젠 좀 쉴 수 있겠구나. 이젠 좀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지 않겠어요? 아니 휴전이 아니라 이제는 종전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됐을 때 말이에요. 길거리에 젊은 남녀들이 종전이 됐다고 막 기뻐가지고 뛰어나와서는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남녀가 서로 끌어안고 키스하는 그런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유명합니까? 아니 얼마나 전쟁 끝난 것이 기쁘고 기뻤으면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런 남녀가 기뻐서 뽀뽀를 하겠습니까? 전쟁에요 있어서 기쁜 소식은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잠시라도 쉰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세상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들으면 박수를 치고 또 기뻐서 춤추는 그런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의 좋은 일들이, 춤출 좋은 일들이 같이 끌어안고 기뻐할 그런 좋은 복음의 소식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왔을 때, 여러분 유대 나라는요, 유대 백성들은 어디 좋은 소식이 없나? 어디 기쁜 소식이 없나?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에게 어디 기쁜 소식이 없을까? 어디 좋은 소식이 없어? 어디 복음에 좋은 소식이 없나? 하고요, 서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서로 소망을 가져보는 그런 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도 얼마나 눈물 흘리고 힘들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몰라요. 전쟁도 모르고 뭐 일제 식민지 이런 것도 모르고 다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상들이 고통스러운 일제 36년의 그 고통 속에 살았는지를 모릅니다. 자기 이름도 빼앗기고 말이에요. 다 이 녹그릇 하나까지, 이 숟가락 하나까지도 가지지 못하고 다 빼앗겨가는 그런 고통과 수모를 당한 36년의 세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게 식민지 생활한 것은요, 36년이 아니라니까요. 수백 년이에요. 수백 년 따지고 보면. 그럼 오랜 기간 로마에게 식민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식민지 생활을 그냥 뭐 로마 사람들이 보호해 주기만 합니까? 식민지니까 온갖 세금을 다 떼는 겁니다. 인두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즉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세금을 매겨서 그 세금을 다 뜯어가는 거예요. 뭐 그것만 있습니까? 뭐 농사 지으면 세금 떼내가지요. 뭐 이런저런 세금을 다 떼가니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세금만 뗍니까? 얼마나 이 로마 시민들이, 로마 백성들이 그 로마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식민지 백성을 억압하고 또 무시하고 힘들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예루살렘 그 수도 아닙니까? 수도. 우리나라의 서울처럼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그 예루살렘의 반수 이상이 거지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수모 속에서, 압박 속에서 1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게 지금 로마인들에게 지금 눌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힘든 인생이고 쩌들은 인생인 것이죠. 기쁜 소식이 없어요. 좌우를 둘러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좋은 소식이 없나? 어디 기쁜 소식이 없나? 우리를 춤추게 하고 우리를 소망을 가지게 할 복음의 좋은 소식이 없나? 하고 지금 기대하면서 어디 좋은 소식이 없나 하고 지금 다 찾고 있는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게 무슨 소식이냐면 따라해 보십니다. 천국 소식. 천국 소식이에요. 천국 소식. 이 땅에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이런 고통과 또 죽음과 공포와 가난과 어려움을 다 뛰어넘는
그런 모든 그런 곤란에서 어려움에서 한순간에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천국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의 소식이요, 말로만 전해지면 이게 실제로 안 와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고통, 공포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국의 좋은 삶이 있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천국의 좋은 소식을 가르쳐 주시고 전하실 때에 그냥 입으로만 좋은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능력으로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소식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문둥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져서 정말 고통 속에, 천형이라고 하는 그 육체의 고통 속에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아서 살아야 되는 그 불쌍한 인생인데,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천국이 있다, 질병에서 벗어나는 천국이 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병을 확 고쳐주는 거예요. 문둥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이 있음을, 천국이 능력으로 임했음을 문둥병을 고쳐주시면서 증명하시니, 이야, 정말 천국이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기쁜 소식으로, 복음의 소식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병자만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5,000명을 먹였지 않습니까? 그곳에 숫자로 포함시키지 않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숫자를 포함하면 10,000명 또는 그보다 더 많은 20,000명, 그렇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많게는 20,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그 수도에도 배고픈 사람들이, 거지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반수 이상인데, 그렇게 배고픈 때에 예수님이 배고프지 않은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나라가 지금 임했다, 그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런 나라를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 정말 천국이 있구나,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배부른 나라가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고통이 있으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요,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바라봐요. 뭐 어디 기쁜 소식이 어디 없나, 어디 나를 살려줄 그런 뭐 사람이 없나, 그런 길이 없나 하고요, 여기저기 바라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천국이요, 복음이에요. 지난주에요, 두 건의 문상이 있었어요. 이제 한 환갑이 지나니까 막 너무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 동기들이 뭐 다 아들, 딸이 있으니까 막 매일 청첩장이 와요. 매일 뭐 결혼한다, 뭘 해서 매일 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갑이 되니까 지나니까 우리 동기들 부모님들이 다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뭐 내일이 멀다 하고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부고가 옵니다, 저한테. 지난주에도 제가 부고 소식을 두 건을 듣고 결혼 소식 한 건을 들어서 다 이렇게 부조도 하고 찾아가기도 했는데, 한 분은 우리 통영에 사시는 분인데 권사님이에요. 연세가 95세예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문상을 했고요. 또 한 건은 제 동기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기인데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또 가깝게 지내고 또 제 아들 결혼식 때는 저한테 부조도 하고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난주에 소천했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두 건의 그런 문상을 하고 또 부고의 소식을 듣고 마음을 아파했는데, 여러분 언젠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이런 사건 저런 질병 또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시면 그냥 숙한으로 노환으로 때가 되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죽고 싶지 않아도 죽어야 돼요. 저도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90까지 하나님 살게 해주시면 이런 일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90까지 하나님 이런 일 하도록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봤자 저요 28년밖에 안 남았어요. 90까지 살아도 제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횟수가 28년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28년 되면 90세면요, 남자 90세면 정말 오래 사는 겁니다. 호호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안 죽고 싶어도, 이 세상 안 떠나고 싶어도 여러분 28년 후면 뭐 그 전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나 아이고 나는 젊어서 뭐 죽음이 멀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여기 50년이면요 다 100세예요. 100세 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서 한 사람도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다 죽음이 무섭잖아요. 피할 수 없는 죽음인데 죽음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끔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 싫지 않습니까? 저 뒤로 미뤄두고 싶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싶지도 않지 않습니까? 누가 죽으면 문상 가고도 싶지도 않잖아요. 부고의 소식을 듣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현실 앞에,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공포 앞에 마주대야 되는,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의 소식이 있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미뤄두고 두려워서 떨면서 사는데, 이렇게 죽음의 종노릇해서 무서워 떠는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할, 죽음을 이겨낼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천국 소식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영원히 사는 죽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는 천국이 있다는 그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기쁨의 소식 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도 100년이면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도 그 행복 100년이면 다 끝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든 뭐 가난하게 살든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되는 죽음, 그 고통, 그 무서움,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부터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고 즐겁게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소식, 그거 우리 예수님이 전해주셨는데 그게 천국 소식인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가장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로또 되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만 그래 봤자 이 100년이라니까요. 그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해요. 정말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과 여러분 좋은 소식은 천국이 있고 천국에 간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게 아직 없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기쁜 소식을 내 소식으로, 나에게 주시는 소식으로, 천국을 복음의 소식으로 여기 내가 받아들이고 알고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뭐 죽음의 공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천국의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때문에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지.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뭐 100년이면 다 끝나는 건데 이거 끝나면 나는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천국 생활한다. 이거 알면요, 이 땅에 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요, 이 천국의 복음의 소식으로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옆에서 엎드러지고 자빠지고 죽든 말든 나 천국 가는데 뭐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천국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소식으로 받아들이시고 믿고 이 천국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 시간 2024년 여기 14일 11시 49분 우리가 보이는 건 이 땅입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 우리가 보아서 이것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1시 49분 이 우주 너머에요, 천국이 실제합니다. 목사님 보지도 않았는데, 나도 보지도 않았는데 이 우주 너머에 천국이 실제함을 목사님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증명하셨어요. 예수님만 증명한 게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주 너머에 천국이 있음을 증명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빨리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빨리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짜가 아니에요. 실제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천국에 계시던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다 대속한 이후에 또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왔다가 다시 천국으로 가심으로 천국이 있음을 예수님이 증명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17장 보십시다. 17장 바로 넘겨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하늘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기 전 창세 전부터 하늘나라에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으로서 영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전부터 하늘나라에 계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누가 증명을 하는가? 예수님이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있다가 여기 왔다. 그리고 그 있던 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천국을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요, 미국에 가보지 못했어요. 영국은 가봤어요. 유럽은 제가 가봤는데, 뭐 동남아시아하고 저 아프리카까지 다 가봤는데, 저쪽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안 가봤어도 미국이 있고, 저기 남미가 있음을, 브라질이 있음을, 페루가 있음을, 아르헨티나 어떻게 합니까? 거기 미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내가 사는 곳이 미국입니다 하고, 머리 노란 사람이 와가지고, 샬라샬라 영어로 말하고, 거기 얘기하고 하니까, 아, 미국이란 땅이 있구나 아는 겁니다. 저기 브라질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미국 사람하고 다르게 여기 와가지고 브라질 말하면서 거기에 뭐 아마존 강이 있고 거기에 뭐 정글이 있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와서 얘기해 주니까 그 브라질 사람 얘기 말하는 거 듣고 그런 땅이 있구나. 제가 미국에 가보지 않고 뭐 브라질에 가보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와서 하는 말을 듣고 미국이 있네, 브라질이 있네 하고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창세전부터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천국이 있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 너머에 천국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겁니다. 보통 때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라 확 변화되어져서 그 얼굴이 해보다 더 밝아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옷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그 세탁을 해도 깨끗하게 되지 않는 그런 하얀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 변화된 예수님 앞에 천국에 있어야 되는 모세가 그리고 천국에 있어야 되는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광경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천국의 그 좋은 모습을
여기 일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 모세와 엘리야와 변형되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몸이 확 변형이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에 있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또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천국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증명했어요. 베드로후서 오늘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게 너무 중요한 설교라서요. 평생 신앙생활 해도 천국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384페이지. 베드로가 이 천국을 경험한 이후에 이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복음으로 꼭 붙잡고 평생을 삽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노라.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력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요 지금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그 일을 천국 경험을 여기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을 본 겁니다.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베드로 눈앞에 야고보와 요한 앞에 증명해 내신 거예요. 천국이 이렇게 실제로 존재함을 예수님이 증명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만 읽었는데 좀 더 읽어보십시다. 자, 1장 8절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요 제자들 앞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눈 앞에서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구름을 뚫고, 여기 그랬잖아요. 구름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구름을 뚫고 구름 때문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어디로 가신 겁니까? 사람이 붕 떠서 구름을 뚫고 보이지 않는 상태로 하늘 올라가 어디로 간 겁니까? 천국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통해서 변형되는 자기 몸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들 앞에 하늘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 천국에 있다가 여기 왔다가 다시 간다. 예수님이 천국에 있음을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천국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여기 천국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천국 이렇게 증명하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에녹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 바람을 타고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 삼층천이 어디입니까? 여기 하늘, 우주, 그 너머가 삼층천이잖아요. 요한이 그 삼층천에 내생물과 수많은 14만 4천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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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천국의 기록을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천국을 왜 증명이 안 됩니까? 얼마든지 천국이요, 이 성경에서 다 증명이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만 보고 살아서 그렇지, 이 땅을 넘어서는 저기 천국이 지금 이 시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실제하는 천국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로또 되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명예 권력,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쁨이지만 그 기쁨은 100년짜리 기쁨이라니까요. 그거는 죽음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죽고 나서 심판받는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천국과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믿음의 소식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천국이 있는 건 믿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게 그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실제하는 천국에 누구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 좀 못 먹고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여러분, 죽으면 그 영원한 나라, 실제하는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얼마나 가난하게 삽니까? 부자의 부스러기도 못 먹어서 그렇게 배고프게 병들어서 죽은 게 나사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도 나사로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끝내고 나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는요, 이 땅에서 얼마나 기쁜 소식, 이 땅의 기쁜 소식, 잘 먹고 잘 사는 기쁜 소식에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만 기쁜 소식만 가지고 있다가 천국의 기쁜 소식은 몰라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소식은 몰라. 그래서 죽고 나서 어디 갑니까? 음부에 가잖아요. 지옥에 가가지고 고통 속에 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복음의 소식을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복음의 소식만 간직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가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그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그 천국 소식과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소식으로 여러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갖고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이거 가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지옥까지 아니하고 세상에 70억이 넘는 지구촌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어졌는가. 여러분, 이것만 하나 알아도요,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물이 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천국 가는데 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천국을 아는 우리가, 이런 감격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가, 여러분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 닫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증명해 보여주셨는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천국이 있음을 알고 증명되어진 그 천국을 믿고 소망하고 죽음까지 극복하면서 이 천국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저들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천국을 아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면 되겠습니까? 이 천국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양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증명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내 형제들과 내 이웃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존재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겁니다. 로또가 됐어요. 36억, 뭐 100억이 됐어. 그런데 그걸 빨리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뭐 친척들에게, 야, 로또 됐다 하고 같이 잔치하면서 즐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입 닫고 말이에요. 나 혼자 다 먹어야 되겠다고. 아내도 안 알려주고 말이에요. 그게 가장 악한 자예요. 가장 못된 자입니다. 좋은 소식이면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야 되지. 그걸 같이 누려야 되지. 천국의 귀한 소식을 알았다고 한다면, 천국이 있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들어가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천국의 귀한 소식은 묻어두는 게 아니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 천국이 있음을 알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장 8절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 한 해 전도하는 데 힘을 쏟고 죽을 때까지 이 좋은 소식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